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윗 9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가 다윗 마지막 마무리를 짓게 되고요. 오늘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감추고 싶고 또 잊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관 검색어라는 말 혹시 아세요? 연관 검색어. 이게 검색창에 어떤 것을 치면 그 키워드에 딸려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또 검색을 해봤기 때문에 쌓여있는 데이터 가지고 요거 검색하면 요것도 같이 검색했죠 하면서 나오는 연관 검색어라는 게 있습니다. 손흥민 검색하면 뭐가 나오냐면 경기 일정, 골, 연봉 뭐 이런 거 나옵니다. 토론토 영락교회를 검색을 하면 교단, 예배 시간, 홈페이지 이런 게 연관 검색어로 나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검색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일반 검색창에 아브라함을 검색하면 뭐가 나오냐면 족보, 그 다음에 이삭, 링컨, 뭐 커피 뭐 이런 거 나옵니다. 다윗을 검색하면 뭐가 나올까요? 우리가 오랫동안 다뤄보고 있는 다윗을 검색하면 이런 검색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세바, 골리앗, 솔로몬 아버지 뭐 이런 거, 영어 뜻이 뭐냐 이런 거 나옵니다. 다윗을 검색했을 때 제일 먼저 검색되어져 나오는 연관 검색어가 바세바예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있고 시를 많이 지었으니까 다윗 시인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다윗을 검색할 때 가장 인상적으로 많이 남았던 단어가 바로 바세바였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바세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당시에는 이 부족 국가들이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국경지역, 그리고 요충지라고 부르는 상대방 국가와 이 싸움이 잘 일어날 만한 그런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 정찰도 하고 또 싸움의 거리가 있으면 전투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보통은 겨울이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 사이, 겨울에 우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봄에 건기가 있기 때문에 비가 있으면 아무래도 질퍽질퍽하고 내가 가진 전투력을 최대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우기가 끝나고 건조해지는 겨울과 봄 사이에 왕들이 순회를 하면서 이 국경지대를 튼튼하게 하고 안보를 다지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당시 다윗의 이 이스라엘의 주적이라고 한다면 암몬이라는 족속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이 암몬을 경계하고 퇴치하는 데 인력을 보냅니다. 군사력을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요압과 군대는 다 보냈을 그때에 굳이 다윗은 그대로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들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궁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경이 지금 다윗을 약간 삐딱하게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굳이 토를 다는 거예요. 모두 왕들이 출전해야 될 때고 다윗의 군대는 다 나갔는데 다윗은 남아 있었다라고 굳이 친절하게 삐딱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전쟁에 안 나가고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라와 왕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낮잠 자고 있어요. 언제까지 낮잠 자요? 저녁 때까지 퍼질러 자는 거예요. 이게 약간 지금 감수성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 정무적인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밑에 있는 군대가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데 나는 잠이 올까요, 그게? 근데 잠을 뭐 잠깐 졸 수 있죠. 혈당 스파이크 올라오고 이러면 잠깐 졸 수 있습니다만은 저녁 때까지 퍼지게 자는 거예요. 꿀잠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단기 선교가 나가게 되면 저도 이제 단기 선교 모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저녁 9시에 줌으로 우리 온라인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요게 상당히 거슬립니다. 거슬린다는 게 뭐냐면 신경을 계속 곤두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9시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뭐 하고 있다가 9시가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8시쯤 되면 약간 긴장 상태에 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시차가 맞는 곳은 그래도 괜찮지만 시차가 안 맞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지역하고 이제 소통을 하려면 새벽이나 밤 늦게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가 나간 건 아니지만 나간 것처럼 생활이 되는 거예요. 단기 선교팀을 보낸 것도 그런데 왕이 자신의 군대 전부를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올까? 보통은 자기가 가야 된다고요. 안 갔어요. 그러면 몸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가 있어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 이겁니다. 근데 잠이 오지는 못하죠. 얘네들이 잘하고 있나? 계속 전령을 보내면서 메신저가 계속 주고받으면서 무엇을 도와주고 서포트해야 될지를 알아야겠죠. 그런데 잡니다. 저녁 때까지 푹 잡니다. 다 자고 일어났어요. 중간에 일어난 거 아닙니다. 그냥 풀로 다 잤어요. 자기 기력이 다 회복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할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으니까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뭐 하고 있냐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할 말이 있을 텐데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노는 거예요. 왔다 갔다 노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상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겠다고 진심 어린 이 사랑의 표현을 했던 다윗을 살펴봤는데 요거 얼마 된 거 아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의 마음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다윗 원래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첫 시간 하면서 하카톤이라는 말을 나눴어요. 하카톤, 가치 없는 사람, 쓸데없는 사람, 귀한 손님이 왔어도 굳이 인사시킬 필요가 없는 가치 없는 존재, 그렇게 취급당하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보다 사울이 피지컬적이나 정치적인 감각이나 매력적인 부분이나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놔두고 사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까닭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는지 압니까?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언제 죄에 빠지게 되냐면 은혜가 익숙해질 때예요. 은혜가 이제는 익숙해져 버릴 때 그때 죄가 틈타기 시작합니다. 이거 원래 내 거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였어요. 이 자리는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였어요. 그래서 왕 되었을 때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양의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에 그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 잘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자신의 백성들을 보는데 그냥 내 거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따라하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절대적인 순종의 기준이 되니까. 어느샌가 하나님 말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해서 우리나라가 평안하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 살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평안히 쉬게 해주셨다라고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평안이 자기 때문이라고, 자기가 잘난 것 때문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은혜가 익숙해지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이 나 자신에게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과 경배가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이 이제는 내 말에 순종하라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을 자기에게로 돌리게 만드는 것의 전문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지금 받고 있는 은혜를 익숙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 틈을 비집고 하나님 자리에 나를 올리려고 사단이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할 때 죄가 찾아옵니다.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가고 궁전 옥상을 한가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을 땅으로 떨어뜨릴 때 그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냐면 약간 언덕, 경사가 지는 언덕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언덕의 가장 높은 곳에 왕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을 따라서 또 하는 역할을 따라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이렇게 이 집들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왕궁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집들이 보입니다. 서로의 집은 담을 통해서 안 보일 수 있지만 위에서는 다 보이는 거예요. 자, 궁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있나 보고 있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굳이 왜 목욕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자기 집에서 담 있는 데서 목욕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때 당시 배수 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목욕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거를 하필이면 봤다고요. 그리고 여인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런데 예뻐요. 아름다워요. 뭐 그럴 수 있죠.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연애 중이시거나 연애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제 짝꿍이랑 같이 길을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나는 남자니까 맞은편에서 아름다운 여성이 다 걸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시선을 돌리지 않고 앞만 보고, 여기 나의 지나가는 게 느껴지지만 절대로 보면 안 돼. 돌아가는 순간 목이 돌아갈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사람 눈동자 돌아가는 거 그 소리가 들려요. 그건 예민하게 아신단 말이에요. 네. 딱 지나가다가 그러면 시선도 똑똑히 보여. 흐린 눈으로 가요. 이렇게 가야 돼. 다윗이 한 여인을 봐요. 내 여인이 아니에요. 그죠? 내 짝꿍이 아니에요. 내가 다스리는 백성 중에 그냥 한 명일 뿐이에요. 그냥 예쁘네 하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돌아봅니다. 고개를 막 꺾을 정도로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행동하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고개까지 돌렸다고 쳐봐요.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었네라고 쳐다보면 그 정도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느낌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 조사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라는 말은 밧세바는 몰라도 우리아는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조사를 한 사람도 알고 다윗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 사람 저기 당신이 너무너무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닌가요? 아내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가 누구냐? 광야에서부터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다윗의 30용사가 있습니다. 다윗이 목이 너무 마를 때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적국까지 뛰어 들어가 가지고 적진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퍼올 수 있을 정도의 목숨을 내놓는 충성 어린 부하예요. 내가 배고프다 그러면 어떻게든 음식을 가져올 사람이에요. 나 대신 죽어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아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그러면 밧세바를 볼 때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우리아가 당연히 떠올라야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과 힘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진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려옵니다. 잠을 자요. 왜요? 나는 그래도 되니까. 티핑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 사전에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처음에는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대세가 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어제 우리 블루제이스의 경기는 너무나 그 이름 뭐예요? 일본 투수 거의 야마모토. 그 전날 그 전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금요일 저녁 6회였던가요? 네. 바저하고 막 그 그랜드슬램 하고 막 이럴 때 그 6회가 티핑 포인트죠. 그거를 딱 거기서 9점이 나는 순간 경기가 끝난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하다가 6회 딱 지나가 나니까 티핑 포인트로 넘어가 버렸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에도 티핑 포인트가 있습니다. 죄의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죄라는 게 갑자기 짓게 되는 거 아닙니다. 서서히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그리고 한 여인을 본 것부터, 그 여인을 조사한 것부터, 데려오는 것부터, 잠을 자는 것부터, 그냥 한순간에 사고처럼 뻥 터진 게 아니라 천천히 계단을 밟으면서, 스텝을 밟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티핑 포인트 전까지는 멈출 수 있습니다. 봤을 때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어요. 어머, 옷 좀 입혀야지, 옷 좀 입지. 그리고 자기 궁전으로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요. 조사를 했어요. 조사했는데 우리아의 아내래요. 나의 충신의 아내야?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멈추면 돼요. 데려왔어요. 밧세바가 있는데 우리아가 떠오르면 돌아가세요 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멈출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다고요. 죄가 그냥 한순간에 빡 꽂히는 거 아닙니다. 천천히 집요하게 빌드업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티핑 포인트가 넘어가는 순간 죄가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거기에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다윗과 잠자리를 갖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소식이 옵니다. 임신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압니다. 지금도 늦은 거지만, 충분히 늦었지만 바로 잡을 수도 있어요. 우리아를 불러서 진짜 미안하다. 내가 순간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하고 말았다. 내가 너한테 죽을 죄를 졌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왕으로서 그러면 안 됐는데, 더군다나 너는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너한테 진짜 몹쓸 짓을 했다.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될까? 내가 어떻게 너를 볼 수 있겠나? 어떻게 하면 내가 보상할 수 있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덮는 선택을 합니다.
한창 전쟁 중인 우리아를 불러요. 우리아는 30용사니까 그 엘리트 용사예요. 최전방에 나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이 다른 수십 명의 사람보다 전투력이 뛰어나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를 불러와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칭찬하면, 너 험한 데서 싸우느라 너무너무 힘들지, 고생했지. 내가 너를 너무 깊이 생각해가지고 너 잠깐 집에 가서 쉴 수 있게 내가 특별하게 휴가 준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아내도 위로하고 그동안 못 해결했던 회포도 좀 풀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다시 전장에 나가라. 이거 뭐 하는 거? 덮어쓰기 하는 거예요. 내가 임신한 게 아니라, 임신시킨 게 아니라 우리아가 임신시켰다고 하려고 굳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쁘죠? 나쁜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것에 지혜롭고, 지혜롭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선한 것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까? 이걸 골똘하게 고민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면 죄를 더 지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계획, 이건 거의 계략, 플랫에 가깝습니다. 휴가를 받은 우리아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왕이 가서 좀 쉬어, 고생했지? 좀 쉬어 라고 집으로 보내는데 우리아가 자기 집 코앞이거든요. 안 들어가요. 왕궁 문 앞에 앉아서 노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심은 계략이 실패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갑니다. 야, 너 뭐하냐? 집에 가서 쉬라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서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지금 전쟁 중이라 가지고 나의 군대 장관인 요압과 당신의 부하들이 다 들에서 진치며 고생하면서 전쟁에 나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우리 집에 가가지고 편하게 먹고 마시고 아내랑 관계를 맺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절대로 일을 안 하기로 내가 맹세하고 여기 왔습니다. 다윗이 뜨끔할 말이죠. 모두가 들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왕은 늦잠 그냥 퍼지게 자고 있고 왕이 죽은 거예요. 왕의 혼이 죽은 것과 같은 겁니다. 왕으로서의 인식이 지금 다윗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모습이 다윗이에요. 이 말을 들었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말 들어보니 나 빼고 다 충성스럽네,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좀 정리를 하면 그나마 나을 텐데 이 뜨끔한 말, 거의 우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듣고 깨달으면 너무 좋은데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 버리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이 죄가 다윗을 막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일에 미련하지 않고 지혜롭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죄가 더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러냐? 이제 우리아한테는 말해도 안 통할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최전방에서 전투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아는 엘리트 요인이니까. 이 우리와 함께 최전방에서 가장 격전지에서 싸우게 하고 가장 치열할 때 너희는 뒤로 다 빠져라. 우리아만 남겨두고 다 빠져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왜 그 틱톡이나 뭐 이렇게 인스타에 보면 장난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를 외치고 와 다 같이 해주다가 마지막 사람 와 외치고 와 하는데 아무도 안 하고 가만히 좀 이렇게 되게 뻘쭘해지는 그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전쟁에 다 나가서 와 하다가 뒤를 돌아보는데 나 빼고 아무도 없어요. 우리아가 그렇게 죽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통해 우리아를 죽여요. 이걸 우리는 살인교사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로 지금 다윗이 죄를 철저하게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그 소식을 듣고
소리내서 펑펑 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왜요? 상대가 왕이에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응축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모든 힘을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고 결국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에 대한 이야기 중 악하였다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지금 다윗은 악해요. 악인이에요. 죄인을 넘어서는 게 악인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판단을 너무나 짧고 반박할 수 없게 문장으로 딱 설명해 버립니다.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 악하다는 말이 어디서 오는 말이냐면 부들부들 떠는 것에서 옵니다. 사람이 언제 부들부들 떨어요? 추울 때 부들부들 떠지만 분노, 화가 치밀면 몸이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는데 너무 화가 나서, 너무 분노해서 부들부들 몸이 떨리는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을 부들부들 떨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어요. 나단,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12장 9절, 10절 상반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같은 말이 나오죠. 구절이 다른데 같은 단어가 나온다는 건 강조하는 말입니다. 업신여긴다라는 말,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 저도 검색을 해봤어요. 도대체 정확한 뜻이 뭔가? 업신여긴다라는 말은 멸시하다, 경멸하다, 깔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despite 정도 됩니다. 다윗이 죄를 저지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래로 봤어요. 하나님을 깔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말이, 내 위치가, 내 힘이 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이렇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을 때, 이때 다윗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죄가 드러난 것 뿐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판정을 내렸잖아요. 결판을 냈다고요. 판결문이 나왔어요. 너는 지금 악하다. 내가 너 때문에 부들부들 떨린다. 너 지금 잘못한 거다라고 공포를 해버립니다. 어나운스가 된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12장 13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하나님이 너는 지금 악하다라고 할 때 다윗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제서 정신을 차려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깔끔하죠? 이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립서비스 그런 거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른 척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인 걸 알면서도 회피하면서 요리조리 피하면서 나 잘못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 핑계 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윗이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왕이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나의 잘못을 드러내는 걸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요? 그게 다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이 교만해가지고 왕이 안 됐거든요. 왕을 이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다윗은 지금 사울보다 어떻게 보면 더 교만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피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은 왕의 권위가 땅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반대로 다윗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너무 잘 알죠. 우리는 행동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루에도 참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피할 수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무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죄 없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죄가 노출되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죄를 배우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배운다고요. 학습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나의 욕심과 붙어버리면 그것을 수십 번, 수백 번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죄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들부들 떨어요. 더 사랑할수록 더 배신감 느끼겠죠. 더 충성스러웠으면 더 실망하시겠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 선택할 때 하나님은 불쾌하시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시고 부들부들 떠는 분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존재가 어그러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부들부들 떨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고 나의 죄를 내가 이제 인식합니다. 내가 그것을 회피하거나 덮거나 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하지 않을 때 임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다윗은 죄를 안 지어서 위대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드러나고 깨닫게 되었을 때 본능적으로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죄가 오는 나의 가치가 손상됐다는 것을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 내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내미는 손길입니다. 회개하라고. 심판을 받지 말고 회개해서 다시 잘 지내자는 하나님이 내미는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죄책감이라는 그 감정 때문에 도망갈라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졌으면 그냥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된다는 말들 많이 하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 기회라는 게, 우리가 정의하는 기회라는 게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주거나 잘 살게 해주거나 내가 원하는 그 도달점까지 안내해 줄 수 있는 빠른 지름길을 우리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물론 여러분들 그런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회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어떤 기회요? 그게 바로 죄로 향하고 있을 때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났을 때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하나님이 내미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기회는 잡으려고 아둥바둥 하면서도 우리는 무감각하게 내가 죄로 달려가는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기회는 잘 놓쳐요. 그래서 죄를 짓고 말죠. 죄 짓고 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내미시는데 그거
그 감정을 싫어해서, 책임지기 싫어서 그걸 회피한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정말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기회를 잡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좋은 기회를 잡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보다 내가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서, 혹은 죄를 지었을 때 본래 자리로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걸 노력하는 우리를 더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거 하는 삶보다 하나님은요, 더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인생의 기회를 잘 붙잡으십시오. 그러나 죄로 향하는 그 걸음을 멈추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멈출 수 있어요. 티핑 포인트 전에는 멈출 수 있어요. 넘어가 버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냥 시인하고 고백하세요. 잘못했습니다. 나는 바로 잡을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모든 게 없던 일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죄에는 대가가 있어요. 이 낳은 아이 죽습니다. 슬프죠. 면책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 위에서 회개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안 지게 해줄 거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져야 되는 겁니다. 대신에 그럼 회개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나를 만나고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책임을 지는 것에 함께 해주세요. 내 힘으로 도저히 그 책임을 못 지잖아요. 하나님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없애주는 게 아니고 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더기 같은데, 죄가 듬성듬성 너무너무 많은데 나의 존재의 비참함을 알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려면 깨끗해야 되잖아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회개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할 수,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요. 이 아이가 죽기 전까지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침상에서 펑펑펑펑 웁니다. 금식하면서 웁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웁니다. 근데 아이가 죽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받아줘요. 딱 끝나고 나니까 다윗이 목욕을 쫙 하고 왕의 옷을 다시 입고 왕의 역할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막 펑펑펑 울다가 갑자기 애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지? 라고 할 때 다윗이 그럽니다. 그는 나에게로 올 수 없으나 나는 그에게로 갈 것이다. 그게 뭐냐면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다. 내가 이 아이의 평생의 그 책임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갈 거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에게로 갈 거다. 나 때문에 죽었잖아요. 내가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다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정산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밧세바가 다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죄 때문에 버린 게 아니에요. 회개할 때 고쳐서 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잘 다스리고 또 죄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다시 고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를 씻어서 사용해요. 하나님은 새 제품만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쓰다가 약간 기스나면 에이 버리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씻어서 다시 사용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무균무대 아주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흠뻑 담겼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씻어서 구별되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서로 다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식적일 필요도 없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죠. 있는 그대로 주님 나는 이렇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나 불편하시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겁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다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기꺼이 당연히 꺼림칙하게 하는 거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가 이 말을 기다렸다. 같이 하자. 다시 하자. 다시 살아가자. 라고 기회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죄 지으면 회개 정직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주님과 함께 같이 지고 다시 삶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너무 예쁜 가사고 너무 중요한 가사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혹은 빼앗겼다면 다시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